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매년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인데요. 어떤 10월 2, 몇 해 전 10월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지난해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난 몇 해 전에 아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봉양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에서 않았다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분은 2003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해야 한다. 불이행 시 계약 해지의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 해제 시 증여받은 것을 원상 회복한다.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써뒀다고 합니다. 이후 이 노인은 단독주택과 함께 자신이 소유했던 회사 주식과 토지를 모두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꽤나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받자 부모를 홀대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식사 한 번 같이 하기도 힘들었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급기야 아들은 어머니가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되자 부모님에게 고급 요양시설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 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아들의 관계는 더 악화되어 버렸죠. 이 노인 부부는 아들에게 덜컥 재산을 넘겨준 사실을 후회했고 결국은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아들을 상대로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불효자를 맞설 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나몰라라는 자식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쏟아준 부모는 빈곤층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인 효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고 국회에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전통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효도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가치인 효의식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부양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1998년도 통계청사의 조사를 보면은 10명 중 9명, 10명 중 9명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89.9%에 해당하는데 노부모 부양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고 청년 세대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부모 부양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명 중 3.1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렇다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사례에서 나온 노인 부부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 판결에서는 부모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려준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아들과 작성해둔 계약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불효자 방지법, 이 같은 입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청년 실업과 주거난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모 도움 없이 청년들이 주거를 해결하기 불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주거를 해결해준 부모는 노후 자금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돈이 없어가지고 주거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털어준 겁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핵가족화, 개인주의,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불효자가 사회적으로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할 정도로 자식 세대들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걱정스럽고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깝고 또 개탄스러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주일이고 뭐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준비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어버이 주일은 피하고 싶은 주일, 그냥 왜 어버이 주일로 이름을 정해놔가지고 이토록 목사를 힘들게 만드는가, 이게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라고 뭐 자식 아닙니까? 모든 목사들이 가장 말씀 전하기 어려운 주일이 바로 이 주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래도 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겠다는 다짐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효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중국에서는 효는 사회 질서의 기본, 황제도 부모님께 예를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오야코 문화라고 해서 부모님과 자식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한국은 조선시대에 효자문을 세워서 국가가 효행을 기렸습니다. 동양의 사상은 유교 사상입니다. 서양의 효 사상은 주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합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서양에서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못돼 먹은 자식을 제외하면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부모님을 옆에서 모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고의로 일부러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모시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유교에서 말하는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주로 실천하고자 하는 덕목, 유교에서 말하는 그 효의 실천이 과연 무엇일까? 유교에서는 효를 인간 됨됨이의 기본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흔히 내리사랑과 치사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은 어린 자식으로 내려갈수록 깊어지는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치사랑이라는 것은 손 아래 사람이 손 위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고,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리사랑은 있는데 치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 처자 생각하듯이 내 부모 생각 좀 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네 새끼들 사랑하듯이 네 부모도 좀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라 라는 얘기예요.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째는 귀가하고 보고하라라는 얘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효도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귀가하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집에 왔으면은 부모님에게 다녀왔습니다, 인사도 좀 하고,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서 방으로 쏙 들어가가지고서 핸드폰만 붙잡고 몇 시간이라고 있지 말고, 나와가지고서 함께 부모님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좀 얘기 좀 하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효의 실천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별로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녀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해가지고서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안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는 몸과 머리털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다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부모님이 걱정하고 근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거기서 더군다나 내가 병원까지 막 입원해 버려 보십시오.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까지를 입원이라도 해보십시오. 부모님은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도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녀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부모님에게 얼마나 심려를 끼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은 아프다는 흉내도 내면 안 돼요. 맨날 피곤해가지고서 그냥 그런 걸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피곤해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그냥 아프다 피곤하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효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신경 쓰게 되니까 걱정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넷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효의 실천 덕목입니다. 효도의 기초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효를 다해야 하나?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1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인관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수직관계고 사람과 사람 관계는 수평관계 아닙니까? 수직관계가 잘 돼야 수평관계 역시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수평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제일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긍정적인 계명, 뭐뭐 하라라는 개념이죠. 248개, 부정적 계명, 하지 말라 365개, 총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모 공경은 첫 계명이라고 했으니 부모 공경은 613개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데 부모 공경은 이 첫째 계명과 동등하게 중요한 계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대리자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조성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든지 못해주시든지 한 가지 사실,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에 그 자체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모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주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인 이 효를 다하라는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인 효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공경하라 이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공경하라는 뜻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이 말을 풀어가지고서 받들어 모신다는 이 말을 풀어서 효의 실천을 세 가지로 한번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거기에 뭐 토를 달지 말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 말이 이것이 옳다. 거기에 무슨 의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말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순종.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아래에서 잘 듣다라는 뜻 아닙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듣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실제로 무릎 꿇고 앉아서 들었지 않습니까? 옛날엔. 지금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버젓이 누워가지고 듣는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버젓이 누워가지고서 텔레비 보면서 부모님 말씀하신 거 들어요. 우와. 특히 이 자녀들 세대, 그 다음 세대, 손주들이 그런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손주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얘기하시는데, 할머니가 얘기하시는데 그 앞에서 번젓이 누워가지고서 말씀 듣는 거. 무릎을 꿇고 앉아서 듣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모님의 위치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래에서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부모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부모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도 무조건 내 뜻을 주장해가지고서 부모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래에서 잘 듣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주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공경함으로 자녀를 잘 양육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서 살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며 사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걸어간 뒤일인데 딴 데 가서 해먹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집안의 자녀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부모는 교회 목사요, 부모는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자식들은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온갖 나쁜 짓만 하고 다닌다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고 받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여러분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 방법이 뭐냐면은 부모가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딱 드십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화목하게 사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웃음이 가득한 집안, 함께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가정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의 부모님은 외롭지가 않아요. 이런 가정의 부모님은 언제든지 자녀들로 북적북적하고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러면 이 부모님이 외로울 틈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어버이 주일날만 되면은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몰라도 가능한 모시고 살라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의사가 확고하시면은 몰라요. 나는 자식 새끼들하고 사는 게 아주 불편해. 의사가 확실하다면은 그러면 몰라도 너희 나이 드신 부모님은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는데 나몰라 하고서 그런 아주 되먹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모시기 싫어가지고서 모시고 살면 자유롭게 내 새끼들하고 살지 못할까 봐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모시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핑계도 가지가지. 그러면서 무슨 명절날만 되면은 그러면서 그냥 어버이 주일만 되면 찾아와가지고서 잠깐 있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서 19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이건 뭡니까? 부모님을 구박하는 자들이에요. 구박하는 자들. 구박하다 못해서 부모님을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버리는 것이죠. 병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버리는 자녀들. 나는 뭐 안 버렸으니까? 아니요. 부모님을 외롭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부모님을 버리는 거예요. 병든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외롭게 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불효는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효를 다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효의 결과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좀 그렇고 효의 결과만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효의 결과는 성경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무섭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이 은혜롭고 기쁜 주일날 겁나게 될 건 없고 효의 결과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의 결과를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3절에서도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자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윤리 규범이 아닙니다. 제5계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명령이에요. 내 생명이 길리라 잘되리라. 효도에 관한 보상과 상급의 약속입니다.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라는 것은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건강과 가치를 겸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효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룻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께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돈이 없어서 효도를 못한다는 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밀 이삭과 보리 이삭을 주어서라도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없어서 효도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100만 원 수입으로 효도하지 못하면 1억을 벌어도 효도하지 못합니다. 바빠서 홀로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효입니다. 이거는 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회개의 문제예요. 부모님께 효를 다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부모님 살아생전 효를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기 전에 이순신 장군의 효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간신배의 선동으로 파직된 이순신이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백의종군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여수를 떠나 고향 아산으로 80노구를 끌고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근데 오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한테까지 도착도 하기 전에 이미 차가워진 어머니의 시신을 부여잡고 이순신이 통곡하면서 노래한 사모곡은 유명합니다. 나라에 충성을 다했건만 죄인이 되어버렸고 부모의 효도를 하려고 하니 이미 돌아가셨네. 어찌하랴 어서 빨리 죽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지나고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사실 불효자는 돌아가셔도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게 정말 악어의 눈물 같아 보이긴 합니다. 돌아가신 후 진짜 효자는 그 눈물 자체가 달라요. 돌아가시는 무덤 잘 꾸미려고 헛된 데 돈 쓰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기 한 가지를 더 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자녀 중심. 그거 아니었습니까?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자녀 중심.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자녀 중심. 그럼 자녀된 분들은 성장했으면, 자녀된 분들이 성장을 했으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라면 성장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부모 중심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모님 중심으로 조금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만큼,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녀 중심으로 사는 것만큼 우리도 부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려봤자 안 살 거니까. 나부터도 그렇게 못 살 거니까. 그래도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중심으로. 너무 저는 감사한 일이 있어요. 뭐 좀 너무 고마운 얘기라서 같이 어디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원피스나 이런 게 걸려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걸면 꼭 먼저 하는 소리가, 야, 저 어머니 맞겠다. 저 어머니 살리면 좋겠다. 형편상 목사라 비싼 건 못해요. 저거 맞겠다. 저거 맞겠다. 지호선 안 보고 저거 맞겠다. 저거 맞겠다. 또 집회 그리고 외부 일정 때문에 교회를 비울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매일 찾아뵈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툴툴거리면서 가요. 그냥 중간에서 참 애매하거든. 너무 고맙고. 왜? 뭐 다른 이유 없잖아요. 내 어머니한테 잘하니까. 내 어머니한테 잘하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어머니한테 잘하니까. 너무 고마운데 저 사람 또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마운 거예요. 고마우면서도 이렇게 좀 위하는 척 하면서 제가 무뚝뚝해서 위하지는 못하는데 위하는 척 하면서 오랜만에 어버이날 한번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번을 모시고 가도 깨끗한 데 모시고 가자. 저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깨끗한 데 가서 한번 모셨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반찬이 한 30가지가 나오는데 어머니 앞으로 반찬이 쭉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쭉 이렇게 몰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가만히 옆에서 보고 뭐 하면은 수저에 밥차를 올려드리고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퉁퉁거리면서 너무 평소에는 뭐 못 먹는다. 근데 너무 잘 잡수. 너무 잘 잡수. 나만큼 뭐 잡수. 우와.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잘 잡수 알았다고. 내가 몰랐다고. 이렇게 잘 잡수시는 걸 내가 몰랐다고.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못 잡수신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잘 잡수시는 거 알면 알았다고. 이제부터 내가 좋은 데만 그래도 가급적 제가 하여튼 내가 모시고 다니겠다. 좋은 데. 나 좋은 데 많이 하니까 모시고 다니겠다. 목사님들하고 하도 막 여기저기 다녀서 좋은 데 많이 하니까 모시고 다니겠다. 너무 잘 잡수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반찬이 어머니 중심으로 반찬이 쭉 이렇게 쏠리는 거 보고 한 25가지 30가지 반찬이 쭉 쏠리는 걸 보고 야, 너무 좀 고마웠어요.
부모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만큼 효자 아니에요, 보면. 근데 최소한 부모를 불쌍하게 보이게 하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부모를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말이에요, 최소한. 최소한 아직 살아계신다면은, 아, 누가 봐도 참 불쌍한 노인이다. 누가 봐도 참, 아유, 외롭겠구나. 이렇게 느끼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어머니가 너무너무 외롭게 느끼실 것 같아. 자기 새끼가 셋이나 있으면서 다들 부리막심한 놈들이라, 내 목사로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불효자식들이 없어. 저를 비롯해서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어영부영 물러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임을 알고 이건 회개해야 될 문제. 저뿐 아니라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임을 알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다고 회개해야 될 문제.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단순하게 도덕 윤리를 범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어겼다는, 이건 회개의 문제예요. 회개의 문제.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예배 드린다고, 물론 예배 드리면서 회개해야 되겠지만, 이제 자식들은 조금이라도 부모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부모 중심으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용없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살아계실 때 효자 소리 듣는 자녀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효자식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후 땅을 치며 가슴을 쥐어짜며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